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본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선택합니다. 화를 낼지 참아야 될지 선택을 합니다. 용서해야 될지 끝까지 마음을 품을지 여러분 선택합니다. 기도할지 미룰지 선택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깊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보다 근본적인 것, 누군가가 인도를 받으며 누군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힘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 안에 두 힘이 서로 나를 자기의 방향으로 끌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성령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는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라고 말을 하고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 살라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용서하려고 하면 다시 억울함이 치밀어 올라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지금도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거냐, 그걸 두고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넘어질까?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내 연약함을 들여다보는 데만 있지 않아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느냐? 육체냐? 성령이냐? 오늘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내 안에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여러분, 이 거스린다, 이 말은 단순히 의견이 서로 다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적으로 맞서 싸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적한다는 말도 가볍게 충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서로 맞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고 계속 충돌하고 계속 긴장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들의 마음에 평온한 그런 정원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지만 동시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내가 왕이었어요. 나뿐이었어요, 왕이. 그래서 죄를 지어도 별로 괴롭지가 않아요. 미워해도 괜찮아요. 거짓말해도 별 갈등이 없어요. 욕심을 부려도 양심의 찔림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죄를 막아내는 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두 왕이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육체는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다. 그런데 성령님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은 평화로운 정원으로 묘사하지 아니하고 치열한 전쟁터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는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 음성을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육체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다른 쪽에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화를 내려고 하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그러면 안 돼. 포기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견뎌. 미워하려고 하는데 야, 그러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여기 행하라는 말은요, 계속 걸어가다. 이 말은요, 평생 함께 걸어가야 된다. 현재, 진행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한 번만 딱 걷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날만 딱 지킨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만 거룩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도 계속 목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육체가 있다는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더 듣고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육체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결국 우리에게서는 뭐가 오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감정이냐? 내 자존심, 내 욕심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 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육체와 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령님과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앙생활은
죄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승리는 육체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걸어갈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결국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결국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전쟁이 있다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전쟁에서 육체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 분명하다. 이것은요, 숨길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이 무엇의 지배를 받는지 결국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숨길 수가 있고 겉으로는 여러분 아닌 척 할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끌려 살고 있는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지, 그것은 언젠가 삶의 열매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육체에 대한 일을 하면서 세 가지 영역에서 설명을 합니다. 육체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먼저 말한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죄들은요, 모양은 다르지만 한 가지 목표,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시작은 뭐예요? 단지 나쁜 행동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쾌락을 더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앞세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이 왜 넘어졌지요? 단지 열매 하나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 육체는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네 감정이 먼저잖아. 하나님보다도 네 성공이 더 우선이잖아. 하나님보다 내 욕구를 채워야지. 하나님 말씀보다도 네 판단을 믿고 살아. 라고 육체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느슨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기도가 식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가요? 육체의 일이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가 채워지다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육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바울이 이어서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투기, 이걸 말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은 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목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는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두기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체면, 내 권리, 내 입장. 그래서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요, 섭섭함이 쌓이면 뭐가 되죠? 서운하지요. 서운함이 쌓이면 뭐가요? 미워지지요. 근데 미워짐이 깊어지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분쟁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그가 속한 공동체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큰 사건 하나로 깨지는 게 아니라 작은 육체의 반응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인사 한번, 섭섭 한번,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하나, 이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탄은 교회를 밖에서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 더 나쁘게 공격할 때가 많아요. 큰 이단보다 여러분 작은 시기 하나가 치명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시험보다 작은 자존심 하나가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큰 핍박보다 여러분 말 한마디, 독한 말이 교회를 아프게 만들고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는 관계를 세우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관계들을 파괴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더 심각한 것은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죄는 처음에는 자유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묶어버린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분노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돈을 붙드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돈이 나를 붙들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쾌락을 즐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 쾌락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인 거예요. 죄는요 결코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왔다가 끝은 반드시 묶어버리고 파괴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 사람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우쳐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 방심하지 말아야 돼. 너는 성령님께로 돌아와야 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인 거예요. 여러분 너의 말 속에 지금 무엇이 나타나고 있느냐? 사랑이냐 분노냐? 너희 가정에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느냐? 용서냐 자존심이냐? 너는 지금 무엇에 끌려 살고 있느냐? 성령이냐 육체냐? 육체를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예수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예수로 살아가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어두운 죄목들 이거에서 이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보게 합니다. 육체의 일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살리고 세우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단지 우리를 죄에 지치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서 바울은요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육체를 이긴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더 근본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주 중요한 건데요. 바울이요 못 박아야 돼, 못 박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과거의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싸움은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싸움이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승리를 붙드는 싸움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육체를 조금씩 고쳐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를 교육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판결받은 육체를 다시는 왕자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도록 하는 싸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만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도 교만도 욕심도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육체를 조금씩 수리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유혹을 받지 않는다.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 돈을 가져다 놓으면 움직이겠느냐? 욕을 해도 화를 내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육체가 다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외쳐야 돼요. 뭐라고? 나는 죽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죽었다. 욕심이 팍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나는 죽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는 죽었다. 죽었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죽은 육체를 다시 살리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여러분 제동장치 뭘 주었어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닮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십자가는 내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서 예수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점점점 예수의 성품으로 열매 맺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주까지. 여기 보세요. 맨 처음 뭐라고 했어요?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육체가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죄가 아무리 깊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여신다. 오직 여러분 이 살 길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또 이 말씀에서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 희락 그러면 여러 가지잖아요. 9가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그랬죠. 복수로 해야 돼. 열매들은 해야 되는데 열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조각으로 따로따로 여러분 있는 게 아니라 한 생명에서 맺어지는 하나의 열매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열매의 본질이 그럼 뭐냐? 여러분 구분해서 지금 말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희락은 예수님의 기쁨이고 화평은 예수님의 평안이고 오래 참음 예수님의 인내고 자비는 예수님의 긍휼이고 양성은 예수님의 선하심이고 충성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이고 온유는 예수님의 부드러움이고 절제는 예수님의 다스림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지 감정적으로 뜨거운 사람만이 아니에요. 단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종교적 열심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를 잘 내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낙심하던 사람들이 평안을 지키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다릴 줄 알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게 다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열매는 억지로 붙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잘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나무에다가 사과를 실로 딱 매달으면 그게 사과나무죠. 왜 사과가 있는데? 아니잖아요.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는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고 안에서부터 자라서 맺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은 척한다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만들기보다 주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명성을 더 민감하게 들어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걸어가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주렁주렁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2마리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미움과 분노와 욕심이고 또 한 마리는 사랑과 평안과 선함이란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겨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매일매일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육체가 계속 육체에다가 계속 먹이를 주면 뭐가 자라죠? 육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천국 데려가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를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성격보다, 우리의 고집보다, 내 자존심보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닮아가시는구나. 아내가 우리 남편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구나.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네? 느껴야 되죠. 교회가 여러분 저분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생각난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능력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결국은요,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인 거거든요. 그래서 25절 본문 결론적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행할지니 뭐예요? 그냥 걸어간다는 뜻 아니에요. 보조를 맞춘다. 군인들이 여러분 어떤 구호에 발을 맞춰서 착착착착 걸어가는 것처럼 대열을 맞추다.
같은 걸음으로 함께 나아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해가는 것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앞에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새 생명 얻었다는 뜻이고, 성령으로 행한다 그런 것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과 걸맞게 실제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성령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걷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걸음걸이는 육체를 따라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님과 이제 보조를 맞추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맞추라고 하시면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지 말라면 입을 다물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의지는 아니지만, 내 의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속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걸음을, 하나님의 걸음에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거고, 말씀 묵상이 뭔가? 여러분, 성령의 방향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고, 그럼 순종이 무엇이죠? 성령님의 걸음에 내 발을 맞추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어요. 성령님, 오늘 제 걸음을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성령님, 제가 오늘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성령님, 제가 오늘 어디에서 멈춰야 할까요? 성령님, 오늘 제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다 보면 조금씩, 그러나 더 분명하게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선택보다 더 깊은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전에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따라가면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이 열리고 기쁨이 맺어지고 화평이 맺혀지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절제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전쟁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 싸움은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육체가 강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십자가의 판결이 끝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육체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그 성령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풍성히 맺히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